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일정 보내시고 계신데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교육이죠. 우리가 12가지 사역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0월의 주제는 이제 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 달 동안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교육 목사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 사역, 이 설교를 맡기고 가셨어요. 근데 이 또 함정이라면 함정이라는 게 교육 목사라고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교육 목사니까 아이들 참 교육적으로 집에서 잘 가르치시겠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고요. 막 주로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다는 게 또 저의 단점이고 함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한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어쨌든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 2014년 우리의 목표 여러분 아시죠? 제자 삼고 제자 되는 일 가운데 사실 정말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교육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침 의도치 않은 대로 이렇게 앉아서 이 플랜카드를 쭉 보니까요, 쭉 12가지가 되어져 있으면서 선교와 교육이 이렇게 나란히 있더라고요. 다른 모든 사역들도 사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써 가장 중심적인 그런 사역으로 삼아야 될 것이 사실 이 선교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함께 오늘 우리가 이 교육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일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제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의지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그 폭을 막 한정 지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나오면 또 뭐 교회 학교 뭐 어떻게 해달라고 또 얘기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또 말을 해왔고 또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면 교육의 폭은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 또 교회 학교 중에서도 중고등부는 빼놓고 어린이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라는 사역들을 우리가 행할 때 단순히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 단순히 다음 세대만을 위한 사역에 한정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은 장년에 이르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걸쳐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사역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2014년 12가지 사역 가운데 교육이라는 것을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맡고 있는 사역들을 봤을 때 정말 어린이만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럼 10월 한 달 내내 우리 강조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후원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 또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역은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분명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가운데 배우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항상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배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선교와 교육의 명령이 함께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명령과 함께 이것이 결코 어린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주제들을 감당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바로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9장 9절은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의로운 사람을 더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 더 이상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학식을 의로운 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이, 가르침이 어느 한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 어떤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배우고 또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위를 땄다고 해서 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구분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를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겠죠.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참 내가 많이 아는구나, 내가 많이 배웠구나, 그렇게 만족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지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젠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까지도 더 확장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알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 몇 개를 알므로 인해서 성장이 일어나거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는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9장 9절의 결론을 사실 얘기를 하자면, 지혜를 더하는 이유, 학식을 더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들을, 그런 결과들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더 배움으로 말미암고 더 많은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설교를 듣고 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경 공부, 발생하는 그런 성경 공부에 왜 참여를 하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 가운데 참여를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은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배움은 배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배움은요, 의미 없는 배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기존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변하여지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 공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시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가 단순히 여러분 신앙적인 신앙의 지식을 늘려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 공부 마니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자세히 안 봤는데 이렇게 전 다른 교회 얘기들 들어보면 사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히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 많은 단계, 더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를 배우기 위해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만큼, 그렇게 익힌 만큼, 그렇게 열심히 들은 만큼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려운 말을 듣고 어려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앙의 결단들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바울이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활활 끓어오르는 그 불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은 그 열정은요,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어로, 내 결단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잘 배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움은요, 결국 행함이라는 결론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이 행함과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배움의 결과도 끊을 수 없는 삶의 변화가 함께 가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를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 몇 개를 가르쳐주고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학생들의, 학습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한계가 또 있습니다. 아까 성경 공부 한 번으로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교육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오랜 시간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을 내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을까? 변화된 삶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확신을 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교회에서 중등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2년 동안 이 중학생들과 참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은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건은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분명히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앞에 서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히덕거리고 웃고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뭔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중학생 고유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 내내 전도 한 번 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그 2명, 3명이서 딱 달라붙어 갖고 우리가 조사오니 남들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만 그렇게 붙잡고 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열심히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을 했는데 제가 있었던 2년 동안에 전혀 변화의 기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를 마치고 중등부를 마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못 보던 아이들이 중등부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을 중등부 했으니까 아이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걔를 붙잡았죠.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넌 누구냐? 중등부에 새로 보이는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저는 아무개 친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놀랐죠. 다시 물어봤죠. 저는 아무개가 전도한 친구예요 라고요. 그 아무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막 제가 쫓아 올라가서 예배실 3층에 있었는데 쫓아 올라가고 걔들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야, 치사하게 니는 나 있을 때 전도 안 하더니만 나 나오더니 전도하냐? 이 아이들의 열매가요 최소 2년 이상 걸린 거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많은 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근데 그 열매가 그 결과가 2년이 넘어서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중학교 오고 나서 그 아이들을 간혹 볼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 전국 성결교회 교사 대회 하는 데서 봤어요. 그 아이들이 교사가 돼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또 제가 얘기했죠. 넌 여기 왜 왔냐? 그렇게 희망 없이 보이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교사가 되어서 또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만나서 또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볼 때 정말 이 가르치는 사역이 교육 사역이 참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많이 기다려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 대가가 너무너무 오래 늦게 끝나는 그런 사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 혹시 여러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대상자들이 변화를 일으켰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일에 기여를 했겠지만 죄송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도 앞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보다 앞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교사의 수고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아마 2년 후에 3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거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애가 이럴 줄 몰랐다. 착한 아이가 다 친구 만나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대로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할까 고민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하는 이 가르침을, 이 교육을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 아이는 안 되는 아이 아닌가? 이 사람은 배울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모든 일들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보장 없는 사역, 결과를 언제 얻을지 못하는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동안에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른 자세로 여러분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육사역은요, 일반적인 교육사역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신앙에 대한 교육은요,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시작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 교육은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교육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행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빌려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가르치는 자의 마음은요,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양육하는 바로 부모의 자세,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왔다 장보리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끝나더라고요. 왔다 장보리가 아주 장안의 화제죠. 특별히 이 드라마가 초등학생들까지 인기가 있으면요,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엉망인데 이 왔다 장보리도 아마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좀 늦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그 왔다 장보리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앉아서 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그 악녀로 나오는 그 연민정인가요? 연민정의 어머니의 모습을 좀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을 할 때 그 잘못을 저지른 자식까지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감싸 안을 수밖에 없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부모로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마음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 마음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빌 수 있는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사역은요, 바로 이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자들, 그러한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종이 하는 그 일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들을 친히 그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종이 해야 되는 일들을 너희들이 가서 행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믿음의 참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들을 우리들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보여야 될 것이고 교회 안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입장들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섬김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줍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줍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처음 중학교에 왔을 때, 벌써 따져보니까 한 6년이 됐어요. 처음 중학교에 왔을 때 우리 교사들요,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왜 꼴보기 싫었느냐 하면은요, 와서 이제 열심히 처음 왔으니까 막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교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좀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 왔을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요 교사들이 못 모여요. 월요일도 안 되고요, 평일도 안 되고요, 토요일도 안 되고요, 주일도 안 되고요. 우리는 못 모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뭐 교사 훈련이다, 무슨 세미나다 열어놨는데 선생님들이 안 와요. 안 와요. 모임 있어서 못 오고, 집에 가야 돼서 못 오고, 뭐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바빠서 못 오고, 뭐 해서 못 오고, 다 사정은 한 가지씩인데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대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지금 얘기하면 부끄러운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부끄러운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 혼자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말이야, 오랫동안 중앙교회에서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 중앙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야. 넌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냐? 넌 여기서 얼마나 많이 있었냐? 넌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아냐? 딱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의 분노가 치밀었는데, 화가 났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사실 어떤 조급함의 문제들을 다 정리를 거의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더 깊이 있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제가 우리 교사들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목사로서 교사들과의 신뢰,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신뢰, 또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냥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을 벌여도 그냥 조급함보다는 그냥 기다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이제 시간이 나면 찾아와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해주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뭐 하자 그러면 별로 안 모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또 많은 일들을 해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나의 온전한 동역자이고 함께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돌아보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사역을 하기 위해서 10월 한 달은 그냥 맛보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편히 먹으시고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끝까지 가르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일 것입니다. 함께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열렬히 응원해주는 바로 그러한 사역이 바로 교육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기다림의 끝은 어디일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 그 기다림의 끝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실 이게 생각하는 교육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잠언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지혜를 더하고 학식을 더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분명한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십자가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변화를 말씀드렸죠. 내면의 기준을 붙잡고 내면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이 내면의 기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하여서, 그의 눈과 입을 통하여서 사랑이 나누어지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더 많은 곳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또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전 이것을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 지체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각 사람의 모습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 가운데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모습으로 하나의 연결된 몸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 낮아지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더하고 학식을 더하는 이유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아주 귀하고 복된 사역임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모든 그 교육 사역 속에서 꼭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분명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배우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배움은요, 우리의 가르침은요, 결코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배우기 위한 이유는요,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배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공부 안 하는데 혼날 때 너 배워서 남 주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왜? 우리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러 다니시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더 열심히 가르치시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배운 것보다도, 내가 배워서 얻는 것보다도 내가 가르쳐서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10가지를 배웠어도요, 배움 그 자리에 남게 되면 나에게 하나나 두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그 10가지를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친다면요, 그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원하신다면요, 누군가를 가르치십시오. 누군가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런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맨 처음 얘기했던 교육의 편견을 한 번 더 얘기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배우는 공동체로, 또 함께 가르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배움과 가르침의 사역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안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삶의 목표요, 달려갈 표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지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한 열매들, 풍성한 제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